제가 신앙이 생기고 나서 제 삶에 가장 큰 화두가 있었다면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제가 20대 때 처음, 20살 때 처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제 20대 때의 꿈은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실제로 정말 꿈속에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꿈꾼 적도 있었어요. 자연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이런 꿈도 꾸고 막 그랬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나라.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그런 나라를 꿈을 꾸고, 그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였는데, 사실 그런 나라는 사실은 아직 제 20대 때 제 생각으로는 아직 오지 않은 나라이고, 영원히 올 수 있을지 감도 잡히지는 않는, 하지만 저의 삶을 굉장히 기대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런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는 나는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저의 20대의 삶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예배 집회들도 많이 참여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피아노를 제가 음악을 하니까 막 혼자 피아노 치면서 찬양도 만들고, 그러는 동안 사실은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아무래도 생활 반경이 교회와 학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멀어지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전혀 저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지금 생각해 보면 마치 구약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자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다가올 미래에 그분의 강력한 그런 권능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키신다, 이런 소망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아주 강한 하나님 나라 사상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메시아 사상과 연결이 되어서 영원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에 참 평화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그날이 오면 모든 갈등과 분쟁이 없어지고, 모든 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한 삶,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포로의 삶도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저의 20대 때 품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저에게 단편적이면서도 조금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굉장히 행복했고, 그 안에서 저는 선교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초신자였고 제 나이다운 정말 순수하고 깨끗했던 저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성취가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짠 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그게 무언지는 알게는 되었지만 어려웠던 그런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가졌었던 이해보다는 훨씬
훨씬 더 전진한, 좀 더 진일보한 그런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우리 이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도 이제는 그 관련한 책들도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좀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개념이 이런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개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좀 더 운동성이 있는 개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를 살고 있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해질 그런 현재와 미래 안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 답답함이 좀 풀리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잘 안 보이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저의 삶의 큰 화두로 또 굉장히 큰 명제로 다가와서 그냥 듣기로는 정말 역동적이고 운동성 있는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잘 가늠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개념으로만 인식하며 꿈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니까 동기부여가 또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할 뿐 삶에서 변화되는 일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인지 좀 괴로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내가 예전에 어려워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던 그 나라를 잘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생각해 본다면 좀 더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에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바로 겨자씨와 같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왜 겨자씨를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익숙하게 성경 안에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작은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겨자씨를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셨을까? 여러분에게 천국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어떠신가요? 사실 저희 꿈둥이 아이들에게는 천국이라는 이미지,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는 굉장히 멋진 성전이 막 이렇게 있고 천사들이 있고 반짝반짝 빛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인데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미지일까? 천국이라는 것. 네, 네, 황금길 막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예, 대부분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 당연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에 걸맞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한 식물에 비유하셨다면, 한 씨앗에 비유하셨다면 그것은 굉장히 작은 씨앗일지라도 엄청 멋있게 크게 자라는 그런 식물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겨자씨는, 겨자나무는 나무라고 하기도 뭐한 사실은 덤불이라고 하면 맞을 것입니다.
뭐 백향목이나 그런 올리브 나무처럼 크게 이렇게 자라가는 나무가 아니라 정말 덤부처럼 밭을 그냥 뒤엎는 그런 작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각광받던 그런 농작물도 아니고 혹시나 잘못해서 겨자씨가 심겨지면 농부들한테는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는, 순식간에 다 뒤엎어버리는, 너무 잘 자라서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겨자 식물의 천국을 비교한 것일까요? 그것은 청중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갈릴리 마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갈릴리 마을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그 갈릴리의 작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엘리트도 아니었고 어떤 막 어려운 문자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고 말씀에 보면 예수에게 와서 비유의 이 뜻을 물어본 사람들에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일반 그냥 동네 사람들 같이 함께, 그러나 예수님에게 관심 있고 예수님을 좀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려고 그 일을 맡겨주려는 사람들은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던 그 마을의 작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소장농이라던가 주부, 어부와 같은 그런 평범한 서민들이었고, 그래서 이들에게 익숙한 것은 이들의 일상, 직업과 그런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땅으로 오신 것처럼 땅의 이야기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엘리트들만이 이루고 가진 자만 꿈꾸는 비전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관련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인간의 삶에서 아주 흔한 것과 같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들을 귀만 있다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자씨는 보통 식물이 아니라 한 번 씨가 심기면 덤불처럼 그 밭을 다 뒤덮을 정도로 자라기 때문에 빨리 뽑아줘야 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한 번에 짠 하고 임하거나 어떤 특별한 나무가 딱 심겨서 그 모양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작고 별로 소용없어 보이는 어떤 것이 놀랍게 자라서 밭을 뒤덮는 것처럼 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느 날 도둑같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평범한 겨자씨와 같이 작은 존재들이라는 것, 그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겨자씨가 자라는 것 같이 그리고 빠른 행동력과 운동력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는 이 사람들, 제가 지금 말했던 그런 겨자씨와 같은 그런 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변화 능력을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효모균 같은 그런 느낌하고는 이 시대 때 말하는 누룩은 조금 더 강력합니다. 이 시대의 팽창제는 빵을 굽는 효소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남은 빵의 부분을 부패하도록 그냥 놔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제 썩고 부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이게 새로운 반죽이 부풀도록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이제 놓아두면 그게 부패하면서 빵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까지도 굉장히 독성화를 시키고 아주 치명적인 그런 독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누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시대의 이해로는 굉장히 악한 것이나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도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룩은 부패와 불순의 어떤 그런 상징이었는데요. 당시 전통에서는 예수님은 그 누룩을 하나님 나라가 기적적으로 팽창한 모습, 여자가 섞은 가루 서말로 그 결혼식 잔치를 위해 충분히 빵을 구울 수 있는 모든 빵이 그렇게 부풀어 오른 정말 그 변화의 주역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모두 다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어서 변혁적인 존재로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 나라를 가깝게 생각하고 당시의 사회 구조 속에서 힘들게 삶을 이어가던 민중들의 무기력한 생활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던 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박해 가운데에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도하며 성령을 받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겨자씨가 밭을 뒤덮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겨자씨처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러고서 비로소 정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가장 작은 것 하찮은 것에서 풍성한 것을 발효하는 그런 누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빵이 되는 그런 기적적인 변형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겨자씨와 누룩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게 된 하나님 나라는 저에게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깝고 쉽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 그 나라는 회개와 빠른 행동을 촉구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은 이 비유를 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고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걷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를 향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매일 그 나라를 선택하라고 도전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성경 속 예수님의 비유들이 당연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웠고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겨자씨는 흔하게 볼 수 없습니다. 성지순례 이렇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겨자씨를 판다고 해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아주 요만한 걸 판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진짜 겨자씨가 아니라고 해요. 그거는 담배 식물의 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상술에 이제 담배 그 나무의 씨앗이 활용이 된 거예요. 이용이 된 거죠.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좁쌀 같은 크기라고 해요. 어쨌든 우린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혼동할 정도로 그리고 누룩으로 직접 빵을 만든 적도 없죠. 네. 빵집에서 만들어진 빵을 사고 그래서 이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인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낯설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일상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목적이 그런 작은 자들이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작은 자들은 그렇다면 겨자씨와 같이 겨자씨가 빠르게 퍼지는 것과 같이 정말 그 삶에서 빠른 결단,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빠른 결단과 행동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과제를 남겨드리는 것 같아.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과제를 남겨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새로운 비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계에서 내 마음에 더욱더 결단을 이끌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겨자씨와 같은 어떤 비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시대에 누룩이 굉장히 독성 물질이고 그렇게 경멸되는 그런 물질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시대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의 변혁적인 주체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 내 삶에서 그런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또 무엇일까? 또 내가 그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깝게 내 삶에서 또 찾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고 지쳐 보이시는데 오늘 성령님 강림하신 주일이라 성령님이 모두에게 뜨겁게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들이 막막하고 되게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랬다면 이 예수님의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빠른 결단과 행동이 필요가 되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